여러분에게 어떤 최고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누구와 함께 누리고 싶으십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아마 그 순간을 나누고 싶을 겁니다. 또 반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록 예기치 못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이라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의 품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기간은 33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것은 3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났고요.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오늘이 그 종료주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냈을까?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주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죠. 세족을 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종의 마음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세족식의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앞으로 우리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어떻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게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와 함께 그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고별 설교도 다 하고 이제 붙잡혀서 이제 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하면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5절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나 좀 의아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핵심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무엇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 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앞뒤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영광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이룬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은 없으며 나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제자들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말로 묵직한 한마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배울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갈릴리의 정말 어부들, 시골뜨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용기, 바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던 그 위대한 사도들로 발돋움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7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누가 안다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지켰다. 이런 표현들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런 표현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영접을 하고 내 자유의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고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게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탁월한 언변이나 그들을 막 설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 구원받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서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당신의 사랑이므로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수고합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결과를 냈지만은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한 수많은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 성도들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실 때 그것이 뭐 어떤 형식적인 코멘트는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체면이니까 이런 고백 안 하면은 이게 안 되겠거니 싶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심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반추를 해보면 정말 하나하나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하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이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오늘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남겨진 자들, 이 남겨진 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게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이 보존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를 지켜달라는 거냐? 아버지께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뭐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이냐? 15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존의 의미는 저들을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사실 그런 보존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보존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을 콕 집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핍박과 환난이 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것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순간순간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들어갔을 때 그 현실에서 엄청나게 짓누르는 그 압박,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특별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절대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과감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직면하고 때로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불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내 신앙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담을 탁탁 쌓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부딪혀보고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서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제대로 봐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진실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연약함이 도대체 뭐냐?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보면 뜻을 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뭐냐면 레위기 그 율법 중에 음식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음식에 대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규정해 놓은 부정한 음식들이 있고, 또 그 음식 중에는 이방인의 우상에 바쳐져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음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외의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리고 성전을 회파시킨 그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일종의 창씨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 나라의 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인데 어떻게 이름에 우상이 들어간 이름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거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됩니까? 그 속에서 이리 휩싸이는 것 같고 저리 휩싸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다니엘도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를 정했어요. 한 가지. 이 음식 요거 하나,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이런 직분이라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리 휩쓰인 것 같고 저리 휩싸이는 것 같지만은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밝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안에는 뜻을 정한 한 가지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리 좀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한 가지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음식 요것만큼은 생명처럼 지키면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믿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직면하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실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킨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죄악에 휩쓸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거죠. 구별되는 존재죠. 근데 그 구별이 핵심이 뭐냐?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해요. 자, 그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 크게,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의 핵심,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의 핵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입니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야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그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질 때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우리가 전도 비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렇구나.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면 어떻게 세상이 예수를 알게 할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택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것들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또 같이 품어주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왜 응답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응답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